제가 원래 말을 많이 안 합니다. 평일날은.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잠겼는데 이게 목이 잠긴 게 신기할 정도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목이 좀 잠겨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곳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제가 이 12장을 읽고 또 읽고 해도 도저히 12장만으로는 이 시간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서 13장을 같이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과정에 또 14장을 또 같이 해야 하는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14장도 15장도 16장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12장과 13장 위주로 준비를 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간증을 좀 더 오래 들으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 동쪽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 31명의 왕을 무찌르고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 31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캐치를 못하신 것 같은데 31입니다. 31, 31, 베스트. 예. 12장은 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찌른 지역과 그곳을 다스렸던 왕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지역명이나 왕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 뜻을 찾다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바로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한 10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약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아마 93세쯤에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사실 93세라는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93세의 나이로 정복 전쟁을 지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정복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쇠한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 전쟁은 어느 정도 매듭지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는 아직 정복해야 하는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13장 7절까지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대한 얘기가 3절에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자지구로 보여집니다. 이 8절부터는 요단강 동쪽에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특이할 점은 이 13절에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칼에는 이 자비란 없어 보입니다. 이 1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 전쟁에서는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들을 다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는 추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위치상으로도 요단강 동쪽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쉽게 고립될 수 있었고 또 요단강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도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3장 14절과 33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에는 모세든 여호수아든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꼭 레위 지파를 위한 말씀만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또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교회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 레위 지파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업의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업은 바로 땅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heritance라는 단어로 그 의미는 상속받은 재산이나 유산을 뜻합니다. 그냥 랜드라는 땅을 의미하는 랜드가 아니라 inheritance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르시군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유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은 온 우주 그 중에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이 나그네라는 단어와 안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나그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일 거고, 또 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특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11장까지 정복전쟁을 끝내고 13장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각자의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어떠한 땅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또 33절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레위 지파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그 땅이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의 땅에 그들을 거하도록 하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땅의 거민일 뿐 그 땅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이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기서 살도록 하셨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교회 시대를 동일시하는 것은 그리 합당해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한 의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지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기 위해 좀 더 잘 거하기 위해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나은 차, 누구보다 조금 더 좋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또 소유하기를 갈망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 사랑이 뭐길래라는 MBC 주말 드라마가 있는데 그 당시 평균 시청률이 59.6%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 은하철도 999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제가를 부른 김국환 가수가 부른 타타타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가진 동산과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화제물은 또 다른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레위 지파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이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시는 풀타임 사역자들과 종종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풀타임 사역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구도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분들의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일에 대한 수고와 보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보상하실 것입니다만 그 외에 또 이스라엘의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것처럼 성도들의 화제물 곧 연보 또한 그러한 분들의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풀타임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의 예물을 드려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 못지않게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섬겨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올 것은 이 가나안 거민들의 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대부분 가나안의 왕과 그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셨을까요? 이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은 가나안에 거했던 이방 민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이 두 우상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죄의 원흉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을 완전하게 몰아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방신을 섬기던 거민들은 무조건 멸해졌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홍해를 건너 40년을 유리했던 광야가 우리가 극복하고 벗어나야 했던 세상이라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과 그 백성들을 멸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멸하여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저버리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으로 여겨질 때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비록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일방적인 압승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작정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의하여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죄와 사망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 이 전쟁의 향방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중에서 하늘을 가로막고 땅에 사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에게
시시각각 홀려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도록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서 낙심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